오늘 금요 영성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과 더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영성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함축된 말씀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33절로부터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가급적이면 끝까지 읽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갈등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구약적인 축복과 신약의 축복입니다. 구약의 전쟁과 신약의 전쟁이고 구약의 경제와 신약의 경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비와 그리고 태양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판검사도 되고 변호사 되고 닥터도 되고 위대한 세상의 정치가들도 되고 예술가도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그 견고한 닭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은 이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해야만이 축복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시고 내 기도와 내 신앙생활 나의 고백을 쳐주시지도 아니하시지 않는가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견고히 소망의 닷을 믿음의 닷을 내릴 수가 없이 그냥 그 끊어진 로프에 매여인 깊은 대해로 떠내려가는 그런 난파선같이 우리의 신앙이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세상에 기다리고 있다가 채틀에 가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환난과 공고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를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성경에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약에 수탄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의인들의 그 삶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주저리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다 우리가 강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량이 없이 길어지겠죠. 적어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듣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준비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많은 광야를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에 바로의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약속을 묻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과거에 받았죠. 창세기에 이미 제 기억으로는 15장으로 받았습니다만은 4대만에 돌아오리라 했지만 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놈의 노예 생활 언제나 끝날 것인가? 그들의 비전도 꿈도 소망도 없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에 나간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바로 왕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수순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10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길이고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받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죠.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충성이나 어떤 확고부동한 확신이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이라는 정의가 잘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그게 강조되고 있죠. 실상과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바라는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식의 그 문장법으로 보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구절은 하나의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에 없더라도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소유한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 경륜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헬라로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인간을 지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과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도 신학적으로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건강, 우리가 갖지 못하는 좋은 그런 육신적인 베네핏들, 그것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우리가 신부가 되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자녀들이 대학 가고 또 출세하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얻고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가 갖지 못하는 엄청난 육신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도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구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마카레소의 포토코이토 포뉴마티,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나 찌질하게 가난해서 뭐 더 이상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심령, 그것이 포뉴마티스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우리 영을 말하죠. 우리 영이 너무너무 빈곤한 거야. 그래 영에 뭐부터 흘러나올 게 없어요. 그 정도 처절하게 자기가 빈곤한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예수 형상이 없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쉽게 먹고 쉽게 살고 뭐든지 우리가 형통키를 추구하는 이렇게 사는 대가를 지불하지, 페이드 프라이스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편리한 길을 가려고 하는 라오디게적 사대적 그런 신학 사상이 우리를 강타하고 있고 아주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깊이 물들으면 산비옷에 물드는 것이 빼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신학에 물들고 교리에 물들고 신앙의 습관에 깊이 물들어 버리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좀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래 차라리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처음 너희가 아예 믿지 않는 자를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교리나 어떤 자기 처음에 묶여버리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이만 역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뜻을 이런 클린이라는 뜻보다도 퓨리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안 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 있는 분들은 죄를 적게 짓습니다. 완전히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방인 시절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비해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는 적게 짓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십니다. 옳고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느냐 안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그 삶이 혼의 중심이냐 영의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나서는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퍼시키코스라고 그래요. 이게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번역은 육신이지만 혼에 속한 사람이야.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경험, 자기 신학, 자기의 논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버렸어요. 이미 자기의 뜻을 굳건하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아의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혼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마태복음 16장에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간하여라는 헬라어 의미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한다 이 뜻이거든요. 제자가 예수님 책망하듯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확신에 찼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예를 들면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게 잘 믿는다. 어느 교회든 간에 확신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라우디 교회도 확신이 넘칩니다. 사도교회도 넘쳤어요. 넘쳐서 12광줄이 담을 정도로 그들은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사대인지 내가 라오디게인지 모르고 있는 이 영명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를 가지고 문장만 똑 떼어가지고 소고기 살점 떼듯이 어느 부위를 떼가지고 설교해버리면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 콩콜단서의 흐름 전체를 보아야 돼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 말씀은 거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쉬지 말고 밤낮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글로리파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로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 신앙의 체질을 바꿔 있어야 돼요.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참으면 참아야 돼요. 주님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과부에게.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견고한 닷을 내린 같이 소망의 믿음의 소망을 닷을 내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더라도 내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가서 6장의 말씀대로는 그렇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받은 거야. 그렇지만 그에게 어려운 시련과 환란이 와서 성중에서 술락꾼들에게 이리저리 찢기고 만신창이 되었어도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난의 환란을 통과하고 어떤 자녀들이나 부모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요소들이 아니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고치지 못한 성격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가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방의 우기sam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철학기도 하고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하고 수백 날을 선교하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보다 그거는 중요하지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따져볼 때 주님은 그 많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많이 행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결과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방인들이 받는 것보다 너무나 내가 거둘 것이 없이 12광주리가 아니라 빈광주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 잔느기용 같은 분의 그 믿음의 세계를 보면은 그분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내 육신의 것이 어떻게 많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로마 8장 6절에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24시간 중에 오늘 하루에 적어도 7, 8시간을 활동하며 살았는데 오늘만 따지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평강 속에 살았습니까? 몇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평강 속에 살았습니까? 하루 종일 임재 속에 살았습니까? 우리는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는 삼층천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받고 임재 속에 살기 원합니다. 로렌스 형제와 같이 브라드 로렌스 형제와 같이 임재 속에 접시 닦으면서도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정말 영이 빠져나가서 삼층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간증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도 가능하다면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평강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 있는 영성인들은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변에 그 아름다운 기와 요초가 피어서 초록색 그 풀잎들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그 꽃들의 향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바로 내가 추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위에 오는 부산물들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조금 더 마음에 치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평안도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그럼 예수를 내려놓을 것입니까? 내가 어둠이 와도 내 삶에 빛이 오지 아니하고 어둠이 가득하다고 그래도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내가 얻었어, 내 기분 좋아서 딸 자식이 잘 되고 환경이 잘 풀리고 응답받아 즐거운 이 즐거움은 1차원적인 즐거움이에요. 믿음은 4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설령 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거고 들리지 아니하고 사태는 더 악화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소망의 탓을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소망이 없고 어느 날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느 날은 기쁨이 없다고 해서 그만둘 것입니까? 좌절할 것입니까? 그래서 드라마나 세상 것으로 위로받을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소돔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마음이 지금 즐겁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기쁘다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 오늘 제가 본문에 히브리 11장 35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의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서, 미라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은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뭐 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학적인 어떤 주석을 참고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장구하게 가기 때문에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어요. 어찌하든 간에 히브리서의 11장에 34절부터 40절까지 사이 보면은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얕고 죽습니다. 믿음으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뭐 수많은 나라들을 다윗에부터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그랬죠. 그 위에 뭐 32절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을 침략했고 바락이라는 사사는 가나안을 압제했고 삼손은 블레셋을 압제했고 입다는 암몬을 압제했고 뭐 전부 막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뭐 성전 건축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에서부터 그리고 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라든지 그들의 그 영광은 굉장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또 뭐 다니엘은 사자 입을 막기도 했고 자기가 막은 건 아니겠죠. 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지 않아요?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뭐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서 고이춤 하나 머리털을 상지 아니하고 그런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칼날도 피했습니다. 뭐 엘리야 같은 사람 아합의 왕의 칼날을 피하고, 그렇지 엘리야. 많은 또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을 피했죠. 칼날을 피했잖아. 피키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엘리사에서부터. 자, 이런 그 승리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35절까지 보면은 히브리 11장 35절에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누구예요? 저를 들어보세요.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왜? 누구예요? 잘 아시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엘리사를 통하여 살려낸 그런 경우도 있고, 사르밧 가부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가나안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살리는 축복이 있었죠. 이거는 부활까지는 안 가지만은 죽은 자를
나인성 가부 같은 것은 상의로 메고 갈 때 예수님 손을 대시니까 살리죠. 자기가 살린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 또 부활의 그런 그 체험을만 했죠. 여러분 그 죽은 자를 나사로는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살고, 또 다비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36절쯤 나오는데 다비다는 다른 말로 그 도로가라 이름이 나오죠. 이 다비다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아요?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 구제 선행 많이 하다가 몸이 쇠약해서 죽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다락방을 놓고 여자들을 불러넣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 그 선행을 그들이 선행을 다 드러내죠. 다비다가 우리에게 준 옷이고 막 그들이 눈물로 막 하소하죠. 다비다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때 다비다가 일어났죠. 죽은 부활을 체험한, 예를 들면은 이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체험했습니까? 예,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살린 적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었고, 뇌가 정지됐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요. 같은 9절에 35절에, 히브리 11장 35절에, 그런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 있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이러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이지 않아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야고보 첫 번째 사도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죠. 야고보는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렸잖아요. 목에 칼끔만 대도 우리는 심장이 녹아버릴 텐데 목이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아계신데. 자, 우리는 초대교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아벨도 얼마든지 돌을 피할 수 있어요. 성경에 돌로 찍었단 말은 없지만 그때 그 당시에 산에서 찍을 만한 건 돌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는 돌로 생각합니다. 찍게 그냥.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뭔가 찍혀서 하여튼. 그러나 그때 그냥 독수리 한 마리 와가지고 매 발톱을 가지고 오든지 카인의 눈알을 뽑아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소망적이야. 카인이 아벨을 돌로 치료할 때 금독수리가 날아와서 카인의 오른쪽 눈을 뽑았더라.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떤 독수리 같은 것을 기대할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상대방을 눈알을 뽑아버리게 없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로 치료할 때 그대로 주신 거야.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믿음을 말했다고 그랬거든. 히브리서 보면은 11장에 때로는 죽는 자는 죽음으로 영광받을 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11조도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헌금도 인색하고 물질 인색에 세상 사랑하고 육신의 것 즐기면서 가난한 그 가난하고 주님께 열심히 드렸지만 충성했지만 내 쓸 것이 없지만 과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둘의 돈까지 드릴 것이 없어. 그 사람 중심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아까운 게 없는 하나님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은 가난해서 그렇게 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획일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기업을 했는데 또 그 가정에는 자자손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면에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는 형통하면 망한다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른 뜻은 아니에요. 내가 형통할 때 롯의 처도 형통을 얻었죠. 소돔 고모라성 살면서 성루에 앉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로들이 성루에 앉아요. 그 정도로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는지 뭘 했는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팔목을 이끌어서 그 불 내리는 소돔성을 뽑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택을 입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순간 소금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은 결정이 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래야 돼.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11장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신 적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이것만 구절만 보면은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하게 살고 생활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도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볼 때 신약에 있는 성도들, 특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신부에 영성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고 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을 통하여서라든지 다윗을 통하여서라든지 사사들을 통하여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적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구약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우리는 발바닥도 되지 않는 그들의 그 여호수아의 기적, 어떻게 아얄론에서 여호수아 10장에 해를 중지시키고 그냥 붓개를 메고 가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거는 전설 같은 그런 얘기죠. 실제 얘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의인들일지라도 히브리 11장 4절에는 우리가 아니면 이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의 그 중심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이제 구속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되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그때 수많은 구약에 죽은 의인들이 낙원에 가 있는 의인들이 다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는 순서는 좀 빠르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고린도전 15장 말씀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는 산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 그들은 죽었고,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전도서 말씀하시죠. 이미 그들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한 세대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참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형상이 이 땅에는 저희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때 영광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퓨리파이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부로서 거룩함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가서 한 번 쓰면은 영원히 벗겨지지 아니하는 빼앗기지 않는 멜루간을 써야 되는데 너무 멜루간을 자기가 지금 써야 되는 멜루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자기가 의의 멜루간을 준비했다고 영어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뭘 했냐 돌아보면 많은 일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만족과 내 자신의 어떤 혼의 힘이 아니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십자가의 혼이 처리되어 자아가 처리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급의 많은 그런 그 목록들이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걸 참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했고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생명의 멜루간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다 그러면 더 이상 충성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충성했느냐. 그런 사람은 멜루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멜루간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믿음으로 완전히 자라가면서 이런 구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그 책임과 시점이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셔서 오시는 시간을 딜레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신학적 의미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둠이 내 인생 앞에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 전진 고 스테이트로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로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이 말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 헬라 의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그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동하지 않냐고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냐는 그 믿음. 내가 설령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그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내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간다 하지만은 캄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요동하지 않냐고 줄기차게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특이하잖아요. 대조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의 의인들 보면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굉장하게 그들 사자들이 입을 막고 그냥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로 피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굉장히 부활에 대한 체험도 있고 자녀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그러나 35절 후반부부터 조롱과 채찍과 심한 고문을 받고 심한 고문을 받지만은 우리는 면회 오기를 바라고 재판사가 아니면은 그 재판관이 좋은 어떤 재판 결과를 내어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은 이렇게 조롱과 채찍을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반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니고 어둠 가운데도 때로는 삶의 어둠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내면이 아니고 이런 환경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커스는 그거예요. 그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했단 말이죠. 낙심은 마귀밥이에요. 자, 그건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낙심하지. 왜 우리가 기도가 상달이 잘 안 되느냐. 기도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참소하는 거야. 사단은 참소한다. 우리는 응답받는 게 목적이지만은 사단은 참소하는 그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디아볼로스의 아주 인격이 더러운 고자질하는 그런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사단은 우리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소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공의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소를 하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회개해야 돼.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구할 것을 급하게 구한다고 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의 영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그 시대는 천년왕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잠깐 이제 국가마국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세안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단의 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있어도 사단은 완전히 유황불 속에 계시록 20장 17 돼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화이트 드론 저지먼트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면에서는 마귀는 영생의 도구라 그랬죠. 또 어느 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마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갈급함을 가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악한 도구를 통해 영생의 도구로 쓰시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는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철천지 원수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저 재판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심발릭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요, 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오해야 돼요.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정오하는 것은 영적인 상실자입니다. 지식에 대한. 그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절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저주하지 아니하시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감독이 내게도 히브리 12장, 로마서 12장에도 원수감독이 내게 있다. 네가 갚으면 네가 하나님이다. 절대 갚으면 안 돼요. 어떤 원수라도 싫어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내려보낸 것이죠. 그건 사단에게 우리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는 혈과 어떤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지 육체의 병기 가지고 내 혈기, 내 입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코지 해보세요. 의인이 있어요? 아무도. 목사님 저도 그게 되겠어요?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아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태복음 10장 36절로 너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집안 식구라고 그랬죠. 집안 식구를 사탄 취급하면 되겠어요? 그건 이미 지는 거예요. 그건 영적 전쟁에 이미 게임에 져버린 것입니다. 그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속상한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이나 혹은 뭐 잘 믿는 가정에 그런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가정들이 많지는 않죠. 대체로 뭔가가 우리의 옆구리 찌른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평생 같이 살아도 내 남편이 아내나 내 눈에 눈동자 같이 입에 해와 같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요. 참 쉽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듯이 우리의 주적은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사장이나 주변의 동료들, 나를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죠. 이 원수에 대한 정오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분별이 있지 않냐면 사탄의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죠.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저 악한 것들, 괘씸한 것들 12영을 내려서 진멸하소서. 그랬습니까? 주님의 그 기도는 무슨 기도면 영의 완전하게 그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눈에는 이 아담도 사탄에게 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침해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부모님이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마음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래도 이 창세기 2장에 한 18, 19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먹지만은 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꼬셔서 먹었잖아요. 얼마나 괘씸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죄를 지으면 대가는 받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평생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저주로 임했지만은 그 대신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인생이, 인약한 인생이 그 뱀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로마 7장에 그 18절에 22절 사이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네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로마 7장에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깨뜨린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이 뭐 선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길 힘이 없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죄 유전돼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무정란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우리의 주적은 어떠한 김정은이는 우리가 뭐 하나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주적이지만은 김정은이 배후에는 악령이 주적이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안보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 안보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국방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김정은이 배후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저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김정은이 배후인은 악한 영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8장에 저 원수를 매라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원수가 뭡니까? 이 과부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그리고 사장이 뭔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내 딴에 열심히 하지만은 제때 월급 주지 아니하고 월급을 올려주지 아니하고 뭔가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장을 그렇지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 뭐 해도 그냥 돌아서서 씹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메뉴가 됐잖아요. 식탁의 메뉴가 돼요. 사람들하고. 뭔가가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서로들 어때요? 코드가 맞아요? 잘 맞아. 그때 굉장히 그때는 엔돌핀이 솟아나면서 에너지릭하게 함께 그냥 입을 모아가지고 그 비난하고 힐난하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판단해도 네 안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배후인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주께서 저주해 주셔야 되는 거야. 영적인 주적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나갑니까? 온유가 나가는 거야. 긍휼이 나가는 거야.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죠. 저놈의 인간. 사탄하고 인간하고 하나에 결합시켜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헐르겨 보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한 것은 사단이 주는 후련함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전쟁이 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비난하면 판단하면 성경의 로마서에 마태복음에 곳곳마다 마태복음 7장 로마서 2장 곳곳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 영성한 사람들은요 주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품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를 측은히 여기는 그런 중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저는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국의 뭐 국정농단이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그 청와대를 향하여 혹은 뭐 채무진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오케이 분별은 좋지만은 긍휼을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을 붙잡고 쓰고 있는 배후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정오는 헤이트리스 정오는 사라지고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오가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자기가 상실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사람을 정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자기를 따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양육했지만은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 때 그때 상실감과 배신감은 굉장하지 않겠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적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부부간에 인간간에 상처 속에 살게 되고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중간에 작용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용서가 나가야 돼요. 기다림이 나가야 돼요. 긍휼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저주하고 내 힘이 안 되니까 주께서 저주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하시는데 아직도 저의 괴계와 저의 계획과 저들의 음모가 실현되고 있으니 다시 저주하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언제 시간이 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그 영광과 축복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 반대급부로 말로 다룰 수 없는 시련과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 모세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또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모세에 대한 그 5가지의 그 믿음의 종류가 히브리 11장 23절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기쁨은 굉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축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뭐 그대로 응답받는 그 굉장하잖아요. 응답받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그 개념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기쁘고 오늘 평안하고 오늘 뭐 기도해서 별일 없고 응답 탁탁 받아내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반복의 말씀드려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닷처럼 견고한 그 배가 돛이 있고 닻이 있잖아요. 돛을 하늘로 올리는 것이고 돛을 바다로 내리는 겁니다. 돛을 올리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지만 돛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뭐 어떤 강한 태풍이 올지라도 해일같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기쁨도 있지만은 마냥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갈 때라도 그 믿음에 요동치 아니하고 밤낮 주님 앞에 낙심치 아니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지게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순교자들에게 왔던 것은 이 땅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아벨도 이 땅에 열매가 없었어요. 야고보도 없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이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우리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인사 중에 건강에 대한 인사가 제일 우리가 평범한 인사지만은 만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한 것이 아니고 조금 자체가 수많은 믿음의 견고한 그 닻처럼 흔들지 않은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딱 그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잡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견고한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요동치 아니하는, 이기는 믿음,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돼요. 그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참았으며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예. 모세가 바로 왕의 그 권세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참아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페이션스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 이겨나가는 힘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 그냥 인내하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인내해야지. 그냥 참고 그냥 좋은 날이 올 거야가 아니요. 좋은 날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는 그냥 주 예수를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도 나가고 빛 앞에 나아가고 평안이 있어 나아가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갈등이 올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냥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평안을 상실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다시 이렇던 평안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평안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목표지 평안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이랬거든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래요.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그런 평안, 그런 그 싸구려 평안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게 참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일시적으로 내가 중단이 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견고해 나가면 주님께서 왜 성경 약속했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시간 평안이 오면 오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예수의 생각이죠. 내 영에 함께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fix 고정하라는 거죠.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정하여 생각하라. 그 생각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회복될 것입니다. 일시적 어둠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견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요엘서 1장에 나온 말씀처럼 팥종이가 먹고 황충이가 우리가 가져가는 그 많은 상실의 시간들을 주께서 회복해 주시고 덤으로 주시고 채워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내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부가 응답받은 이유는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오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향하여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을 주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야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탄의 주적인 세력을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그 세력을 나도 진노해야 됩니다. 나도 저주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긍휼히 나가게 되는 거죠.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걸 알면은 저렇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모르게 하는 거죠. 자기만 만족해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씹고 나의 데미지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승리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 영적 전쟁이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많은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 육신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있어서 사람을 우리가 항상 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들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